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또한 개인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대체로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대부분의 서신들은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자기의 모습,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이 모자랐던 이러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도 더 크다고 해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결과로 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 갈등과 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주로 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들, 그 교인들 간의 분열의 문제, 근친상 간의 문제, 또한 법적인 소송의 문제, 무분별한 자유행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이러한 말 가운데는 바울 자신이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 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히는 사람, 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비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자라는 것은 핍박하는 사람, 또 폭행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나 된 것, 그 말은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변화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런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바울이 하나님을 택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본질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비방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 그러한 과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핍박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바울을 불러서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원래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으나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에게 또한 능력을 주셔서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주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거의 바울에서 이제 현재의 사도 바울은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불신 가정의 사람이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고, 복음을 회방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원래 성품이 착해서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능력과 희생과 참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고를 보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3권의 서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 위에, 교리 위에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인간의 죄악됨과 칭의에 대하여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들의 성화의 문제에 대하여서, 또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에 대하여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하여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하여서, 기타 여러 서신에서 그 서신에 맞는 그러한 놀라운 교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또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전대원으로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에 온 교회와 성도가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열심히 있고 잘 참아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직분을 받아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긴 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건강하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일한 것도 내가 성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며 섬긴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하여도 자랑할 것이나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충성하고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달려가는 길 동안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것이 은혜였다고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또한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일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9절에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기 위하여서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증거하기를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 또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간구할 때에, 이렇게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연약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근심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근심 중에 지내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이 61년간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지금의 내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원주 충북교회에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설립 61주년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충북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